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읍시다라고 앞뒤 옆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으로 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큰이 중요한 거예요. 적당히 받으면 안 되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소개를 안 하고 지나간 분이 계셔서 멀리서 왔습니다. 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저희 장모님하고 처제가 왔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먼 길 오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자, 우리는 지난주에 제자 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포기하는 것 괜찮아요. 돈이요? 포기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돈은 돌고 돌고요. 결국은 갈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제자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제자훈련에 대한 결단을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게요 라는 결단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제자훈련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제자훈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잠깐 보면 기원 후 60년대 중반인데요. 로마의 어두운 감옥 안에서 한 노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노인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마음이 좀 울컥하지 않습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이제 죽을 때 다 됐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감옥살이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구금은 그래도 가택연금이라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물건도 갖다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이 달랐어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둘씩 떠나가기 시작했고, 또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지막은 추위와 고독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자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남긴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마지막 자리에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아니면 교회 조직론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감동적인 회고담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라떼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야, 내가 라떼는 말이야, 복음은 이렇게 했었다,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라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라떼를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한 선언을 남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다 놓치고 어떻게 보면 다 빼앗겨도 마지막으로 붙드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로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 무언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대적 상황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요, 거짓 교사들이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연약한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막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거짓된 비진리적인 것들을 막 전파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자기 사욕에 맞는 말만 들으려는 시대였습니다.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아무리 성경이야, 아무리 말씀이라고 해도 내 귀에 거슬리면 듣지 않고 축복받으세요, 평강하세요, 형통하세요, 듣기 좋은 것만 들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왠지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도 좀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바울의 대답은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라. 바로 여기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거짓이 판을 쳐도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진리는 바로 말씀의 기원, 말씀의 사역, 그리고 말씀의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기원, 말씀의 사역, 말씀의 목적.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세 진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진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함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기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말씀의 기원이에요.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선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일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입니다. 내 귀에 들리기 좋은 그 구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로가 되는 말씀도,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사역에 맞는 말만 들으려 하는 시대에 바울은 성경 전체를 교회의 기준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도 이 선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교회의 기준이 될 정도로 권위가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교회에서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성경에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단 한 단어, 헬라어 한 단어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테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테오푸뉴스토스. 이 헬라어 원어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요, 오직 이 구절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뜻을 풀면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곧 하나님의 숨결로 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라고,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세는 모세답게, 다윗은 다윗답게, 이사야는 이사야답게, 바울은 바울답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실제 역사 속에서 인간 저자들의 언어와 문체와 정황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권위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숨을 내쉬신,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바로 권위가 있는 겁니다. 즉 성경은 인간의 종교적 경험의 기록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이 테오푸뉴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좀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기 전에는 그 흙은 그냥 흙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자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창세기 2장 7절이 같은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 때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을 일으켰듯이 하나님께서 내주신 말씀은 교회와 성도를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성경은 단지 과거의 종교 문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기 계시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33편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이 깊은 연결성이 보여지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와 계시와 구원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권위 있는 이유는 교회가 그것을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인류의 지혜를 담고 있어서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권위가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숨결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교회는 정경을 분별하고 또 인정하는 도구적인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을 만든 것은 아니죠. 교회는 성령의 인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인정한 겁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결정에 생긴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권위를 성령의 내적 증언을 통해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경의 기원이 성경의 권위를 결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경 앞에 서는 것은 인류의 지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성경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단순히 좋은 글, 좋은 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주신 숨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은 그냥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이 내주신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계시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참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의견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사기치는 사람은 여전히 사기치고요. 성격이 과격한 사람은 늘 화가 가득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인생을 살고, 욕 잘하는 사람들은 욕 많이 하고, 또한 뒤에서 뒷담화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또 뒷담화합니다. 아무리 이러한 사람을 변하게 하고 싶어도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보세요. 이제 알 수 있겠죠. 잘 안 변하잖아,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죠? 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옛날에 욕도 엄청 잘했던 사람이에요. 제 얼굴 봐서 욕 하나도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욕을 엄청 잘했습니다. 저 얼마나 욕을 창의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군대 있을 때. 그냥 욕이 아니야, 창의적인 욕을 했어 저는요. 그런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부정적인 말과 세상의 말을 하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또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광경을 제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변화가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제 경험보다 먼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제 변화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제 안에 역사하신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숨결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숨결로 된 말씀은 쉽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살아서 역사에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지금도 숨을 내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기 계시다,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앞에 서는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우리가 좀 고백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원을 알았다면, 거기서 권위가 나왔다는 걸 알았다면 이젠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4가지 기능으로 교회인 우리를 세워나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4가지 기능으로 교회인 우리를 세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은요, 성경의 기원을 선언한 직후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연결이요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원과 기능, 즉 이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유익한 이유는 인류의 지혜를 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임을,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원이 바로 기능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유익은요 막연한 도움이 아닙니다. 바울은 4가지 기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입니다. 이 4가지 기능은요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에서 시작해서 장기적인 형성으로 나아가는 논리적인 흐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뭡니까? 성경의 첫 번째 유익은 가르침입니다. 교훈입니다. 성경은요 먼저 진리를 세웁니다. 교회의 가르침의 내용과 기준은요 인간의 지혜나 어떤 카리스마가 막 넘치는 그러한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4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고 앞에 서 있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을 드러내기 이전에 여러분 먼저 진리를 세워야 됩니다. 진리 없는 책망은요 방향을 잃게 되고요 결국 회복의 기준도 잃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이 기준이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감정, 기분, 상황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그건 다 변해요. 다 변해.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세워야 될 것은 바로 성경, 바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책망입니다. 책망. 이것은 단순히 꾸짖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은 잘못이나 오류를 진리의 빛 아래 드러내고 노출시키는 기능을 책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지혜 전통에서 책망은 처벌이나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책망은 사람을 지혜와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회복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의 훈계와 디모데후서의 책망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맥 가운데 있지만 둘 다 사람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회복적 사역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책망은 절대로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향한 첫 발걸음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책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된 책망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내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참된 책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망과 가르침은요, 여러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책망 없는 교회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잃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만 하고 회복으로 이끌지 않는 교회도 성경의 온전한 기능을 구현하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회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가르침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르게 함입니다. 즉 교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바르게 함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다시 곧게 세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뼈가 탈구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팔이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팔 빠져서 왔어요? 그러면 뚝뚝뚝 하더니 갑자기 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아팠는데 껴지고 나니까 이제 고통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교정에 대해서 바르게 함,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이 진단이라면 교정은 치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판결만 내리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잘못을 드러낸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바른 자리로 돌이켜 세운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유익입니다. 그냥 깨끗게만 해주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과 교정이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책망만 강조하는 사역은 사람을 파괴하는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돌이키는 것까지 가지 않고 회복에 대한 얘기도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질타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회복만 강조하며 죄의 오류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를 흐리게 하는 감상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드러낸 다음 반드시 바른 자리로 돌이켜 세우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임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로 가장 포괄적인 유익인 의로 교육함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 전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의로 교육함, 곧 의에 이르는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원을 내가 받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그런 의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내야 할 윤리적 의와 거룩한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인 겁니다. 즉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훈련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잠언도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련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지혜서의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훈련을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연단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죄와 왜곡을 드러내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꺾어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운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하죠. 우리를 의와 평강의 열매로 자라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기능을 한번 흐름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가르치고 오류를 드러내며 무너진 삶을 바로 잡아주고 사람을 의로운 삶으로 장기적으로 형성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요, 인간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자기 수양의 과정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책망을 받아들이며 바르게 세워지고 의의 삶으로 훈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 성경의 유익을, 말씀의 유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러한 내용들을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자, 바울만이 지금 성경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바로 성경 말씀의 유익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에 또한 내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신앙 공동체 안에 이 성경의 유익 네 가지 기능이 함께 살아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임 가운데 바른 가르침이 있습니까? 용기 있는 책망이 회복을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드러난 잘못을 회복으로 이끄는 목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장기적 훈련을 통해 거룩한 방향이 제시되어 사람을 의와 평강의 열매로 빚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이 네 가지 기능 중 어느 것이 약해진다면 그 교회는 성경의 온전한 유익을 실제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고 바로잡고 의로운 삶으로 형성시켜 줍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 성경의 유익을 누림으로 우리 모두가 의와 평강의 열매로 빚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목적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7절에서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는 뭐뭐 하려 함이라. 목적절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하나의 문장이 16절과 17절의 관계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4가지 유익인 가르침, 책망, 훈련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능의 나열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분명한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17절은 성경이 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의 유익이 향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단순히 경건한 그리스도인 일반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특별한 칭호였어요. 모세가 이 칭호로 불렸고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 칭호를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며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디모데를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1차적으로 말씀 사역자인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디모데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요, 거기서만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표현은 말씀 사역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지만 말씀으로 빚어진 하나님을 직언해야 될 모든 성도에게 대한 부르심으로 우리는 확장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동일한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모세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빚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성경, 그 즉 말씀 아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은 더 나아가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죄 없는 완벽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지금 이 자리에 딱 맞게 갖추어진 부족함이 없이 적합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주어진 사명에 충분히 적합하고 준비된 상태, 사명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경이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에 충분히 적합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구절의 문법 자체가 현재 진행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이러한 제자의 길, 제자의 도가 단번에 완성되는 정적 도달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과정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내가 은혜 받았는데 저는 왜 변한 게 없어요? 저는 은혜 받았는데 자꾸만 죄를 지어요. 자꾸만 넘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자도라는 것은요, 정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루실 것이라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었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러한 제자의 삶, 성경의 유익을 누리면서 그 제자의 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적 도달점이 아닙니다. 역동적인 은혜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계속 걸어가야 되거든요. 계속 역동적으로 우리는 은혜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계속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목적의 최종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그 최종 종착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완전히 갖추어진이라는 이 단어는 완료수동 분사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이미 확립된 상태로, 그리고 자기 노력이 아니라 말씀의 형성작용에 의해서라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기 개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서 성령이 역사하는 열매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누가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선한 일은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 모든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거룩하고 공동체적으로 섬기고 또한 삶 전체,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예배당 안에서만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성경은 사람을 앉혀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갖추게 한 뒤에 그 준비한 사람을 선한 일로 세상에 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잘 향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우리의 말씀 공부, 묵상, 설교를 듣는 것이 그냥 단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앉혀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빚어서 세상으로 보냅니다. 성경의 목적은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완벽주의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하게 갖추어진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형성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서는 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앉혀두지 않고 우리를 빚어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형성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에 이루는 흐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16절은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17절은 그 모든 것의 목적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충분히 갖추게 해서 세상에 보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흐름이 하나의 완결된 신학입니다. 기원이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그 기능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원에 대한 선언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능에 대한 선언은 목회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목적에 대한 선언은 제자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려는 유혹이 강할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숨결로 된 말씀 아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의지로만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서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 세우고 의로운 삶으로 훈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의 종착점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빚어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상 안에서 살아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계속 서십시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빚어가실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빚어 세상으로 보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이젠 말씀으로 내가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 제자의 삶을 살게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